말은 아람어지만 오늘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는 죽었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망을 이긴 생명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고 형틀이고 치욕의 그런 모습인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새롭게 우리가 보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만히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기쁨을 새롭게 오늘 정리하시고 만끽하시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을 때 나 역시 죽었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순간에 나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시체가 그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문명이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렇게 무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심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다시 살아난 사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고백이 진정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만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생명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사실이 너무 기쁘고 벅차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하나의 상징, 그 하나의 귀한 고백,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물 뿌리는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가나 이런 물 가운데 또 들어가서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내게로 뿌려짐을 받을 때에 내가 이제 물 속에서 장사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죽고 이제 그 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런 세례를 우리 다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된 그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세례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얼마나 우리가 희석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살아난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다시 생명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의 대가로 사망이 오고 멸망당하는 그런 흉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나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나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런 부활에 초대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힘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명의 삶 가운데서 내 몸이, 내 육신이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몸,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생명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다시 산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했죠.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노래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공로로, 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업적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세워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셔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동참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그런 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힘이 주 앞에로 주어지는 귀한 오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귀한 이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트리티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제 몸의 사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 오늘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 분양할 때까지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리에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이 내부활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이 땅의 버릇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함으로 성찬